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왔더니 원고를 집에 두고 왔더래요. 아주 굉장히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두고 온 게 아니라 교회의 사무실에다 지금 두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원고 정리할 분을 위해서 복사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안 찾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마시고. 오늘 이 본문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초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초청할까?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 평균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식의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노예들도 있고 이 로마 사회 당시에 귀족들도 있었는데 신분을 염두에 둔 초청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긴 남녀의 성별 또는 신분의 차이 혹은 인종 또는 계급 또는 빈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것이 초청하는 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잔치를 베풀고 싶어도 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을 할 때에는 손님의 숫자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설비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의 대상이 100명이냐 2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에 따라서 초청자의 능력, 초청자의 권세, 초청자의 그런 이런 것들이 단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취임하는 이 경복궁 앞에서의 경축식장에서도 보면 초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청장이 먼저 발부되어져서 제한된 인원들만 이제 불러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임금 또는 국가의 왕, 통치자들 또는 대통령들조차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은 못합니다. 누구만 오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은 초청자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분. 이 다라는 이 부름 앞에서는 이게 과정법이 아닌 이상 이것은 이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라는 이 보사 속에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암시를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왕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 같은 사람도 로마 황제였을 때 전쟁의 위기에 몰렸을 때 그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의 군대의 깃발에 독수리, 로마 황제와 로마의 상인 독수리를 지우고 대신 십자가를 달고 전쟁을 했는데 그 위기에서 이교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진 않고 박해하지 않겠다. 소위 공인화를 한 거죠. 왕들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그들이 철학적 대상이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또는 도덕적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신앙의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조선에서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제일 먼저 받았던 것은 정조 이산, 그 당시에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실이라고 하는 그 청나라 때 북경에 들어간 예수회의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18세기에 청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잘 이 동양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구속을 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잘 풀어서 동양인에게 맞게 썼습니다. 근데 천주시리를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천주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입니다. 인조 때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누르하치한테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는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현세자가 천주시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 들어오기에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청나라에 처음으로 시계가 들어왔습니다. 시계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면서 야, 이거 서양의 이 문명 18세기면 이 유럽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거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사이에 있었던 근대화의 문명을 청나라를 통해서 소현세자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볼모로 끌려가서도 청나라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청나라에 들어오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 사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졌어요. 근데 이 소현세자와 인조가 이제 복림대군이 인조에 이제 청나라에서 풀려가서 다시 조선으로 귀향을 했는데 그 당시 인조는 전쟁에 지고 참혹한 수치를 맛보고 아들을 빼앗겼던 분노 때문에 청나라를 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반청 사상이 이제 강했을 때입니다. 아들 둘이 돌아왔는데 왕위를 물려야 될 첫째 소현이 이게 좀 친청파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청나라 문물을 접하고 조금 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인조로부터 소현세자가 진노를 사서 베개 침묵으로 머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충격받고 누워서 소천합니다. 요즘 추노라는 영화 그 배경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추노를 그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가서 오히려 반청 사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아깝다 그럽니다. 소현세자가 만일 왕이 됐으면 일본보다 우리가 100년 먼저 명추이신보다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근대 동아시아에서 아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더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소현세자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조의 군주 중에 서양 문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친히 보고 마음을 열었던 왕세자가 이렇게 아깝게 세상을 떠났죠. 그 후에 이제 우리 18세기에 조선에 르네상스가 오는데 언제 때 오느냐? 이산 정조 때 옵니다.
이산 그때 다시 천주시리와 기독교가 개신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주교가 이제 다시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최초의 관심을 받고 반응을 했던 사람이 아마 실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었죠. 이 당시에 이것을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응용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서양 사상에 대해서 마음을 연 동양의 철학자였고 선비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걸 단순하게 철학으로만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우주학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은 유학 중에서도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따지는데 관심을 두는 소위 상당히 관념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한국의 유교는 성리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는 실질적인 물리학을 연구하지 않고 우주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상당히 관념에 치우친 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할 때였는데 이때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학, 물리학적 관점에서 서양 사상을 받아들여서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 학자들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가 뭐냐? 성리학적 관점에서 천주교를 받아보면서 공자님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늘을 두려워한다. 하늘에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걸 공자님이 초기에 얘기했는데 그 인격체로서의 하늘이 뭐냐? 이게 유학에서 불명료했습니다. 유학의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이 하늘에 있는 상제, 하늘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성심으로 하늘을 섬긴다는 성자를 논어로 해서 공자님이 표현했는데 이 성으로 하늘을 접근하고 우주를 살피려고 했던 태도가 공자의 제자 안현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학의 종교적 전승이죠. 신앙적 체원이 있었어요, 유학에. 근데 이 안현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 중에 우주학 내지 신앙의 단계로 이르는 종교적 요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소위 치리학 혹은 경세학,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 경세학, 현실학으로 내려오는 것이 맹자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유학이 오랫동안 경세학으로만 제왕들의 경세학으로, 치리학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반전해서 우주의 원리를 연구한 것이 주자고 이 주자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발전했는데 이게 이황, 이택의 이학 같은 선생님들이 이익 선생님 같은 거니 이일곡 선생이 우주의 이와 기의 원리를 연구하는 성리학이 발전해서 한국이 동양 유학 중에서 유달리 우주와 우주에 계신 창조주에 대한 깊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는 이런 전통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보면 공자와 안현으로 이루어졌던 하늘 숭배 사상을 꽃피운 게 어디냐? 한국입니다. 조선 유학입니다. 성리학입니다. 이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천주시를 읽으니까 우리가 희미하게 더듬어서 생각했던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는 이 원리가 있다, 이치가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말씀이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는데 이 성리학자들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동양 유학 중에 우주 만물에 유일한 이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이 사상이 이미 서양에도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관한 것을 놓고 무릎을 쳤고요. 그 다음에 공자님이 얘기한 것은 기, 우주 만물을 만든 에너지로서의 기나 그 에너지가 운용되는 원리로서의 이 이전에 우주 철학 이전에 우주학 이전에 그것을 다 만든 분이 계시다라고 공자님이 얘기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숭상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성리학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분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로고스,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이 원리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주의 원리도 알고 우주의 능력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우주를 살리고 생성했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낸 것인데
그래서 문중병자도 병이 낫고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악한 기운은 떠나고 그리고 선한 기운이 세상에 가득 차고 생명과 창조의 기운이 가득 찬다. 이걸 이제 성리학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는데 믿음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 이 당시에 젊은 실학자였고 예수님을 신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천주교의 초대 신부가 된 이승훈 신부입니다. 한국의 초대 신부였던 이승훈, 한국 천주교의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실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명한 젊은 실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철학 혹은 종교로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는데 아깝게도 정조 이산이 이들을 중용하고 세상을 개편하려고 했다가 죽고 그 아주 보수적인 인물이었던 정순왕후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정조의 직속부였던 남인 계열을 다 죽이기 위해서 천주교는 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폐륜지도의 사상이다라고 선포하고 다 잡아 죽이도록 해서 유명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실학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축복이다. 국가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와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조합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깨어진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깨어진 조각 그림들 속에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불안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퍼즐 뒤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현재 깨어져 있지만 그냥 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새로 조합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고 퍼즐을 맞춰가는 사람들은 뒷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죠. 이 퍼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불안함, 불명료함, 불확실성,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간 계속되었던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이 신분을 정말 따지지 않고 양반이나 백정이나 다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상의 구분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하니까 백정들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구한말에. 그래서 이 백정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믿는데 이 당시 놀라운 일은 이 깨어난 이 성각자 구한말 10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이 유교를 믿는 양반들 중에서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분 차이 없이 반상의 구별 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백정들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깨어난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반이 백정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국의 선교사 무어 선교사가 100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백정들이 회개하고 백정들과 양반이 함께 모인 교회였는데 그것이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지금 종로구 간철동 인사동 그 골목 옆에 있는 승동교회, 거기가 100년 전에 세워진 백정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백정이 양반과 더불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건 큰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백정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변해서 그 유명한 민족 지도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영화 뭐 있죠? 그 제중원인가? 거기에 그 백정 출신으로 첫 연대 세브란스 제중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승동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도 가지 아마 제가 기억엔 역사적인 기록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한국 사회의 첫 이 개혁의 길을 열어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초청을 받는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로다 이렇게 초청을 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식탁 공동체로 초청하는 건 하나님의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사람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놀라운 초청의 사역이죠. 거기에 이제 와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삶의 문제, 삶의 짐, 아픔, 또 기쁨, 즐거움 함께 나누고 인생 사는 이야기를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재미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축복의 자리죠. 그러면서 그런 걸 나누는 가운데에서 점점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초청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이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한 열림 때문에 이 초청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교회 공동체는 정말 축복의 공동체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가정에서 연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가정교회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내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부모님하고 우리 식구들만 먹고 살던 그 정말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할 것인가? 가정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초청 장소로 사용되어질 때 주님이 초청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거룩한 영적 초청으로의 장소로 우리 집이 변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집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좀 여세요. 못할 일인 것처럼 죽어라고 빼지 마시고 여세요. 언제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다라는 단어 속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임금도 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그분만이 다라는 초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예수님은 범상치 않다. 이분의 크기, 이분의 능력, 이분의 지혜, 이분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떤 분이다라는 이분의 신성에 대한 인식을 희미하게 하게 되는 게 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분의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서 나는 누구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힘으로 잘 살고 사는 사람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초청을 안 해요. 이 가정교회에서도 제가 보기에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할 때 소위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신자 3명에서 찾으라 그러는데 대부분 주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이 잘 안 불러요. 초청이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초청자를 택합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 옆집에 이사 왔다. 3번에. 그 사람 우리 가정교회 오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나하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학교 선생님, 동료 선생님, 학교 아이의 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가장 누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런 사람이 우선순위잖아요. 가장 힘든 사람 누군가? 가장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누군가 먼저 찾아서 그 사람들을 먼저 초청 대상자로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우선순위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편안한데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나는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내 철학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내 주먹 믿고 얼마든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데 당신이나 믿어.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마세요. 아직 초청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초청 대상자? 다 안에서 단 하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 중에는 인생의 고통 중에는 내가 스스로 벌려서 지은 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고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사서 고생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일 벌리고 감당 못하고 쩔쩔쩔 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수고하고예요. 주님 이런 사람도 초청합니다. 네가 일 벌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네가 일 벌렸구나. 그래서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능동태거든요.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지혜자가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근데 젊었을 땐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그냥 너무 굴뚝 같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 안 하고 시도했다가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게 내가 가능한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잘 구별해서 시도할 때 이게 이제 40이 넘어서 좀 오기 시작하고요. 40도 일찍 오는 사람은 주로 30대 한번 고생해서 망한 사람이 이제 이런 지혜가 있고 30대 안 망한 사람은 이제 40대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50대 일어날 힘이 없어요. 기회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망하려면 30대에 망하라. 30대 사업에 실패도 해보고 부도도 나보고 빚에 시달려도 보고 가족하고 집에서 다 쫓겨나서 단칸방에도 살아보고 이래야 40대 50대에 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내가 그냥 의욕부려다 내가 스스로 진 짐, 이게 수고입니다. 근데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무거운 짐, 이거는 수동태예요. 동사가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뭐냐면은 원하지 않았는데 짐을 지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원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런 고생을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가 일찍 죽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인생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지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원하지 않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삶, 이게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의 목적은 쉼입니다. 이 쉼이란 뭐냐?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상태가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쉼입니다. 이 쉼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쉼입니다. 그냥 마냥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푹 잠을 자게 하고 쉬게 한 다음에 새로 수고와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인생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창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쉼입니다. 이 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 쉼은 소위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향한 쉼입니다. 예수님의 쉼은 단순한 레저도 아니고 단순한 노름도 아니고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단순한 코미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쉼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점검하고 다시 지혜를 얻고 계획이 짜여지고 그리고 동기가 부어지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새로워지는, 그걸 만들어내는 창조주의 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무너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힘들고 지쳤을 때
뭐 리조트 가서 쉬어도 좋고요. 뭐 장소는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금하면 한번 누려보세요. 이 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실은 지난주에 저는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자마자 인도 단기 선교도 굉장한 하드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봉사가 돌아왔을 때 몸이 말할 수 없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주일날 지내고 월화수 한숙교회 창립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집회를 하고 계속 월요일 집회하고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집회하고 또 이제 화요일 집회하고 수요일 새벽기도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집회 끝나고 돌아오니까 밤 1시에 잤거든요.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이제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대강 아시겠지만 휘년 공동체의 장승필 목사님이 필리핀 담당하는 선교사님이죠. 선교 현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우리 노회의 선교부장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그 소식 듣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간신히 새벽 기도 설교하고 곧바로 우리 노회와 신년 선교 이현영 선교사님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7시부터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즉시 유해를 수습하고 본국으로 그 유해를 수습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떠나자. 그래서 저하고 노회 임원들하고 이현영 선교사님 4사람이 급히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숙교회 집회를 제가 못했어요. 마지막 날 강원도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밤 12시에 도착했고 1시에 공항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만나서 사모님과 함께 현장까지 가는데 밤새고 6시간 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 필리핀 그 중부지방으로. 그래서 망고 농장에 도착해서 이미 제가 이제 필리핀 형제들이 다 간수해둬서 7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9시까지 이동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오후 1시에 유해를 수습해서 다시 망고 농장으로 와서 수목장을 치르고 그리고 6시에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호텔에 들어오니까 새벽 2시예요. 3박 4일 동안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우리 장승필 선교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필리핀 보건성, 한국 대사관하고 다 얘기해서 유해를 반출할 수 있는 서류 수속을 밟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참 잘 돼가지고 오후 4시에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는 12시 비행기로 밤새고 또 와가지고 새벽 6시 어제 6시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8시에 들어와서 12시까지 잠자고 또다시 이제 어제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간사는 힘들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아픔이에요. 이 장승필 선교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했고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돈 많이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고생합니다. 주로 뭐 했냐면 그 어물 시장에 새벽에 생선 장사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생선 시장에 나가서 생선 상자를 날르고 싣고 손질해서 파는 이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니까 아버지 돕느라고 이 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야간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아주 뜨거워져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전도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입학을 목사님이 막 추천해서 신학교 입학을 해서 됐는데 그때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모님이 믿음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들어오시게 됐는데 남편이 미국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또 전도사가 되니까 더 앞으로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사모님이 먼저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 설득하다가 3년 정도 보냈는데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합동신학교에 가서. 소개를 받았는데. 근데 합동신학에서 이제 이혼은 안 했지만 부부가 별거 중인 사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합신이 그걸 모르는데, 합신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저한테 입학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잘 다녔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제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요? 그랬더니 집안 사정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나하고 별거 중에 있고 내가 쫓아와 있는 상태인데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된 게 부인 탓인지 아니면 당신이 뭐 폭력이나 행하고 나쁜 짓 해서 한 건지 어떻게 믿느냐.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전화 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 통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추천장을 받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부부 싸움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책임이 자기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사모님에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돌이키려고 돌아갔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그 기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학교에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합신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후배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또 한 1년 후에 그 후에 몇 번 제가 부부 관계 잘 안 이렇게 봤는데 1년 후에 또 와서 저 뭐 사역을 하라 그러고 이제 전도사가 되라 그러고 또 노예 목사 후배생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전도사가 돼야 목사 후보생으로 시험을 치는데 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보니까 지금 부부 사이가 온전치 않은데 교회에서 당신 전도사로 받을 리가 있느냐. 가서 받는다 한들 다 가정생활 교인들 앞에 드러날 텐데 당신이 사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교회 사역 그만하고 내가 보니까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인데 그거 한번 해보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현성교회에 들어와서 필리핀 노동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영어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외국에 이민자로 가가지고 외국인으로 살 때 어시장에서 노동하면서 살 때 겪었던 아픔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을 이 사람이 잘 위로하고 돌보고 예수님께로 불러들이고 초청을 하고 쉬게 하는지 필리핀 사역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뜨겁게도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지난번에 그 마석에 있던 필리핀 공동체의 그 공장 위에 있는 그렇게 천막으로 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홀랑 탔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적인 것은 실망한 필리핀 사람들을 데리고 100일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 집에서 마석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을 왕복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회를 인도한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 필리핀 그 가구공장, 마석 가구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100일 철야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거 힘듭니다. 바로 옆에 집이 있었고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100일간 계속 밤마다 기도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로서 무슨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인데 4시간을 왕복해가면서 100일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나서서 편우철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랜드 건설해서 교회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국민일보에도 크게 나왔어요. 이은영 선교사님과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어져서 이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필요할 때였는데 제 마음속으로 이 친구 쓸만하다 싶어서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기도해도 잘한다고 뜨거워요. 그래서 이 친구 우리 교회 부목사로 내가 불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러드렸어요. 다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겠느냐. 사실 저희 교회 부목사로 오라 그럴 때 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신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난 거절할 줄 몰랐어요.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절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미국에서 겪은 그 나그네로서의 상처 때문에 이따 한국에 와서 겪는 필리핀 형제들의 상처를 제가 놓고 한국교회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소명이 생겼어요. 확실하게. 해서 제가 축복하고 간뒀습니다. 부인하고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인이 하도 이혼을 원해서 저한테 상의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에는 허락하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원한 게 아니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이 한 분 집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주선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유학도 했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서 지금 어린이 영어학원 강남에 아주 유명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학원으로 상장했으면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에 원장이세요. 이런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중매를 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분의도 재혼인데 이유는 뭐냐면 전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이렇게 홀로 된 분을 중매를 해서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제가 기도를 했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례를 하셨는데 이번에 소천하신 거예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망고 농장을 세웠는데 그 망고 농장에 그 청소 이제 단기봉사 아이들 데리고 안산에 있는 자기 동기 목사님의 그 아이들을 청소년 아이들을 데려가서 봉사를 하면서 풀을 베고 불을 놨는데 이게 불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10,000평을 태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필리핀 보면 10시서부터 오후 2시는요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거기 너무 뜨거워요. 그냥 서 있어도 혼절이 오고 일사병 걸립니다. 다 나무 그늘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 불이 났으니 그 뜨거운 열기와 그 화기가 겹쳐가지고 이분이 그냥 좀 덜해도 좋은데 불을 꺼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불구덩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 연기를 마셔서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가 돼서 막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끌어내서 그늘 밑에 앉혀놨어요. 여기 좀 쉬시라 그러고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저 하러 갔는데 이제 불을 담당할 수 없으니까 소방차가 이제 들이닥치는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불 끄러.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 끌어내오겠습니다. 이젠 틀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애들을 불러서 그 불 끄는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시키러 갔는데 이분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잠깐 있다 정신이 들자 애들 구하러 가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밀림 속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연기가 가득한 데서 질식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 돌아가시면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변사체를 발견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땅을 가득 품고 얼굴을 품고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이 필리핀 땅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서 이제 쉬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지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셨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을 맞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큰 축복으로 쉬도록 영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모님을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이건 참 박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2번이나 잃었어요. 이 사모님을 모시고 들어가는데 뭐 마음이 얼마나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필리핀 형제들하고 그 필리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필리핀 전역 있는 형제의 소식 듣고 다 그 먼 것까지 모였어요. 그래서 필리핀 장례식장에 사람이 꽉 차고 우리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런데 참 하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65세, 68세 된 머리가 하얀 분이 한 분이 모르는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 찾아서 인사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기장층 목사로 30년간 목회하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 소식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위로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4년 전에 자기 아들이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필리핀에 들어와서 아들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모님 위로하실 분이 목사님밖에 없고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화장장 들어가기 전에, 불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사모님의 얼굴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저희들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이 4년 전에 죽었을 때 이 땅에서 그 아들을 묻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그 슬픈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깨닫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걸 이분이 깨달으시면서 사모님한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이 이 소천하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사명과 져야 할 짐이 이제는 다 졌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단언하건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미리 사모님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슬퍼하시지만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니고,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데 내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쉼과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독생자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손자 2살짜리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둘 남겨놓고. 2살짜리 한 사람.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쉼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잘못해서 졌던 수고도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생 마지막에 다가온 무거운 짐도 있었는데, 이 짐을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하니까 내가 쓰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내가 마지막 남은 삶, 이제 필리핀에서 다시 아들의 뒤를 위해서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끄셨고, 아들의 뒤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주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 내민 이 바톤을 나는 결코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 붙들고 내 경주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기로 결심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는 큰 축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맨 처음에 슬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죽음이었고 우리 가족, 우리 모두를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었는가 이제는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사모님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예배 중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느끼기에 그래요.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인생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인생을 로맨티시즘으로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생은 치열한 전쟁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허덕하고 때로 쓰러지고 도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라는 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리얼리스트였습니다. 박범신 씨가 그런 칼럼 하나 썼더라고요. 한 60세 넘어서 자식을,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식을 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딱 떠나고 나서 이제 인생의 짐을 다 졌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부부가 둘이서 이제 맥주를 마셨대요. 여보, 우리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어. 우리 자식이 이제 장가 보냈어. 이제 짐을 다 벗었어. 근데 밤늦게 이제 맥주 마시고 이제 쓰러졌는데 새벽에 깼대요.
그래서 옆에서 딱 보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자는데 젊었을 때 그 고운 모습은 다 없어졌다. 이쁘고 아름다워서 자기가 그 연애 편지 쓰면서 쫓아다녔던 아름다운 아내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몸은 뚱뚱하고 힘을 흘리면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다시 거세게 자는데, 이야, 이게 현실이구나. 보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세 단계다. 첫째는 로맨티시즘 시대. 연인들의 시대죠. 사랑해서 아름다워서 노래를 부르고 장미를 바치고 그리고 가슴에 들뜨는 이런 시대. 이렇게 신혼생활을 보낸다는 20대, 30대를. 곧 아이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거 살다 보면 먹고 살고 키우고 돌보는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돈 벌고 뒷바라지하고 애를 쓰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리얼리즘 시대다. 문학사로 평가하는 게 로맨티시 낭만주의에서 현실주의 리얼리즘 시대로 들어왔다.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마누라가 지금 전쟁에서 다 끝나고 나니까 몸매를 가꿀 시간이 있으니까 이쁜 게 있습니까? 푹 퍼지고 코를 들어가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딱 보면서, 그래, 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나. 전에는 첫 번째 로맨티시즘 시대에는 연인으로서 사랑했고, 리얼리즘 시대는 동지로서 사랑했다는 게, 동지로서.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휴머니즘의 시대가 앞서겠다. 인간에 대한 연민, 인생에 대한 연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박범신 씨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반응이 재미납니다. 여보, 나도 휴머니즘이야. 난 로맨티즘이고 싶어. 이래, 로맨티시즘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휴먼티시즘이야. 네,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짐이 많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고 가야 할 힘든 일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내 고통을 내 힘으로 다 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직 인생의 진정한 고통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의 현실을 직면하고 고통의 단면도를 들여다보고 나면 인간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분의, 성별의, 빈부의, 계급의 차이 없이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다고 여긴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 힘은 인생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죽음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가 위로하고 누가 다시 살 힘을 주겠습니까? 정승필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누가 다시 살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위로를 해도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쉬게 하시면 주님의 힘 안에서 다시 삶의 의미, 믿음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짐을 다시 묵묵히 걸머지고 걸어갈 수 있는 새 삶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미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더 깊이 주님을 의뢰하시고, 아직 예수님 모르시고 관심만 있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문을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의 초청의 대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알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기엔 너무 힘든 삶이 내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닥쳐올 거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힘을 누리고 주님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 짐을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새로이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